목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볼 때 굉장히 특별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특이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배척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구원에서 멀어졌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질문들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아니다,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의 핵심 논지이자 신학적으로도 남은 자의 신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의 신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전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인데,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구약의 사건을 한 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제 10명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만듭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한낱 피레미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더랬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면 반드시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소수에 남아있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법칙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법칙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소수를 만드시고 또 그 소수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 소수를 전체를 살리는 일에 활용하셨더랬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라는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 남은 자 신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자신. 1절 하반부에 보시면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라, 이런 논리입니다. 바울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12 사도들, 이들도 유대인들 아닙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500명의 성도들 또한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살아갔던 영적 암흑기가 여러 번 있었더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합 시대가 가장 대표적인 암흑의 시대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이 아합 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끝까지 맞서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는 혼자 아합 세력과 맞서기가 너무 버거워서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더랬습니다. 그의 눈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내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도 했었더랬습니다. 내 혼자만 지금 아합과 싸우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3절, 오늘 보면 3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여버렸고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이 지금 제 목숨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아니다,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이 남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몽땅 우상에 빠져서 다들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7,000명을 통해서, 즉 남은 자 7,0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약속의 백성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계속해서 바울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 말세 때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논지로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고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세워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진사참배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 배교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결을 지키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까지 신사에게 절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온갖 비리와 또 이런저런 사건으로 욕을 먹고 있는 이러한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이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 하면 당연히 미국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그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습니까? 믿음으로 무장했던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이 이민을 내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102명의 신실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 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수, 즉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의 기도가 지금의 미국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다들 공감하시듯이 미국처럼 범죄가 성행하고 있고 마약이라든지 각종 더럽고 추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범죄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가 그렇게 부유를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인들은 다 고백합니다. 미국 사회의 그 청교도들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미국 사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풍요롭고 또 계속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숫자는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이런 열정과 헌신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사람, 즉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큰 교회를 부러워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어두운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들을 담대하게 맞서 싸워가고 있는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수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나눈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또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고 자주 섞인 목소리로 한탄의 말들이 새어나오고 있는 이러한 때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또한 희망을 노래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왔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까지 이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 세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없다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도 이런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씨앗이 되어 남은 자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실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갑니다.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삶과 행하는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품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네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